마태복음 22장을 하겠습니다. 22장 챕터 22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은 왕의 변론이라고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왕의 변론 22장의 제목. 22장 2절에서 천국 마치 그러면서 한 가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장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세 번째 비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장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길을 좀 찾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들어갔지만 창기와 세리들은 들어갔다. 의에 순종했기 때문에, 얘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빗대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 그죠? 악한 농부의 비유가,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여기도 동일한 이제 비유의 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혼인잔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아. 그래서 잔치의 분위기죠. 혼인잔치라는 것은 복음이 그런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잔치다. 그것은 복음은 풍성하게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만족할 만한 잔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만한 생명을 만족해 해주는, 영적인 생명을 만족하게 우리에게 먹고 마시도록 주시는 잔치의 개념이다.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먹고 마시고 충분하죠. 이 땅의 지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너무 부족하고, 우리 입으로 먹는 그런 기쁨의 즐거움에 한계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또 맛도 없어. 그럴 때 어른들이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걸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봐. 입맛이 안 좋고 어지간한 것들은 맛이 없고, 이제 세상 것도 이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길이 안 좋으면, 길이 툭 하면 이상한 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이 먹고 사는 이 땅에 그건 다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육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제대로 이렇게 DNA가 돼가지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세포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죽음에 이르는 세포가 만들어져요. 점점 늙지 않은 세포가 나중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그게 끝이 없고, 그 자체가 또 충만하고 만족할 만한.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족한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만약 그런 맛도 없다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왜 애를 써갖고 그렇게 살겠어요.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복한 것이 이제 나 자신의 행복보다도 더불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를 가운데도 행복이잖아요. 혼자 행복하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재미없죠. 고독한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행복이죠. 또 믿는 자 관계 안에서 행복이죠. 이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도 만족함을 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소속됐냐 안 됐냐 그걸 평가하려면 내가 지금 만족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보세요. 나 자신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와 있는지, 행복하지 않는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찾아볼 만하죠. 자, 오늘 주님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응? 이제 나중에 읽어야 되겠죠. 성경이지만 거기 보면 종들이 와서 부르잖아요. 부름에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복음,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아들과 왕의 옷을 입는 이 복을 받아야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종을 만나야 되나요? 그 종이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증거해주고 당신 초청합니다. 들어오세요. 가시죠. 거기 갈 준비도 있어야죠. 종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국에서 파송한 종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찾지 못한 어떤 사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된 거라고.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교수들도 다 공부하면 되잖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와서 공부하고 그냥 목사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목사는 아닐 거다는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는. 내가 권위를 깎아내릴 수는 없잖아요. 아닐 거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딱 만나보면 거의 다 체크가 되긴 해, 영적으로는. 그냥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가 중심인, 목회 방향을 중심인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처럼 이제 복음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들어가야 할 길만 찾아주는 교회들은 성장이 안 돼요. 특히 말씀을 가지고 승부하는 교회들은 성장이 안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이 됩니다. 틀림없이 성장이 됩니다. 성도들이 열정을 내서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또 전하거든요. 나는 은혜 받아서 좀 같이 와. 복음 같이 듣고자. 우리는 교회가 부족한데 말씀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엄청 부족해. 이거는 한 100% 다시 해야 돼. 몇 퍼센트 더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100%. 이건 부족한 건 뭔가. 부르심 받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종이 딱 부르면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럼 사거리 가서 부르잖아요. 그래도 가는 방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한 잔치에 초대 받아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을 입고 있느냐. 이 예복은 여러분이 입는 게 아니고 입혀줄 분이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복 뭘로 준비할 거예요?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듣고, 그거대? 그리고 말아버리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물었는데, 이거 돼? 그럼 이거 답이야? 그럼 딱 끝나잖아? 답을 주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더라고. 애들한테 문제지만 주고, 답을 안 주면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야. 실력껏.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풀다가 답이 없으면, 이게 다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답 알려주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답을 미리 알려주면 이렇게 하면 이거 돼.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냥 남아있지도 않아 마음속에 이렇게 사모함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답은 다 있어요. 그냥 성경 안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받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찾는 게 행함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복이 있다 그러면 예복을 입으려고 하면 예복이 내가 입어줘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문제도 여러분이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반드시 지나가야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지식과 경험만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저 사람 예복도 안 입었어? 신앙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 탓할 일이 없더라고, 시간이. 왜냐면 나도 제대로 못 보는데 누구를 탓하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 하면 안 되겠죠. 자, 진리를 받게 되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섬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찾아야 할 부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할 부분들 여기서. 근데 그 말씀이니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큰 1번,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전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처로 가고 그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우리가 가서 나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일어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대답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데리게 되리라 하시니라. 청하를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작은 1번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게 이제 작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아주 세 번째 1번,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 자, 이게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잔치가. 혼인잔치 비유는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입니다. 임금에게 있어서 자기의 아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서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분이 임금이 아닌 게 아니라 임금이신데 이제 그분은 지금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아들로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으로 딱 올라와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완성하게 되시니까 지금은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혼인잔치 비유도 아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된 이유는 우리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은 핏줄이 같아야 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은 영적으로. 물론 이제 뭐 집안마다 좀 복잡한 집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피가 섞이는 수도 있고. 또 이제 입양한 아들은 피와 관계가 아니잖아. 그건 뭐의 관계야? 사법권의 관계죠. 사법권. 엑수시아의 관계죠. 이름이 기억되냐 안 되냐 7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 죄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야 하잖아요. 부활돼야 하잖아요. 그 살아나는 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기서 완성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세계는 그걸 얻어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금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 길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들로, 자기 아들처럼 마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지게 만들어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마귀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를 이겨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싸움에서 이긴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서 사람이 되셔갖고 사람 쪽에서 가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완전 사람 쪽에 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쪽에 서가지고 사람 편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빌립보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에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고 그래서 아들의 자리에 계시지만 이제는 아들의 혼인잔치가 딱 끝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오고 이제 못 들어올 잔치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될 때가 끝나면 이제 천국이 진짜 되는 거죠. 아직은 천국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아들이라 이 상속자인 아들이 이제 이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자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인하죠. 그 다음에 자란 다음에 혼인한 다음에 나라를 맡겠죠. 정사도 더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왕궁에서는 뭘 하냐면 행복한 그 행복과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더해주는 그런 혼잔치를 크게 한단 말이죠.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걸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의 혼주는 누구냐? 혼주인 임금은 하나님이겠죠. 혼주인 임금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신랑인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사역은 곧 천국 사역을 하시는데 왕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한테 천국을 증거해 주잖아요. 전해 주죠. 그거 자체가 왕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으로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혼인잔치에 들어올 손님으로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이고, 왕이 우리를 불렀구나. 종들을 통해서 나도 들어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확실하게 알아진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냐? 왕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따라서 가면 돼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 나오죠? 엄청나게 잘못이잖아요. 부름에 합당하게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였는데, 자, 여기 보면, 또 차근차근 입원해서 보면,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문제야. 오라 했는데,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을 백성이 안 들어. 오기를 싫어해. 누구를 위한 일일까?
왕이 왜 우리를 귀찮게 오라 가라 해?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뭐 장가 갔는데 쉬는 살림 좀 잘하고 살아야지. 왜 최소한 백성들이 뭐 가까운 데는 안 그랬지만 옛날 같으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한 달에 걸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먼 거기에서는 큰 나라라면 갔다 올 게 너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뭐 하루에 왔다 오는 날은 아직 그 옆에 집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밭을 가려야 되니까 지금 소를 사놨으니까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이거 떼놓치면요 농사 못해요.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이 중요한 거야. 내일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오기를 싫어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소와 살찐 짐승이 뭘까요? 양 같은 걸까요? 어쨌든 간에 풍성한 양식을 지금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혼인잔치, 하나님의 집에 혼인잔치 집에 같은 거예요. 영양식이 풍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양식이 있으면 맛이 없어. 그렇죠? 이런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이런 각도 전부 다르게. 준비할 때만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본문을 준비할 때만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르게 각도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풍성해야 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이 소만 가지고 풍성하면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고기만 먹고 왔다 그럴 거 아니야. 잔치가 아니야, 그건. 풍성하다는 것은 갖가지 음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다양하게 들어요. 여러 각도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쫙 펼쳐지면 그게 아주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잔치의 비유 같은 거죠. 음식이 다양하게 준비한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는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게 맛있고 어떤 사람 이게 맛있고 먹고 나면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것은 다 개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더 맛있어. 나는 이게 더 좋아. 영적으로 자기 취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자들의 잔치집에는 날짜를 정하고 종도를 보내서 미리 손님을 청해 두는 것입니다. 시간을 안 알리다가 당일에 이제 준비된, 그러니까 마치는 대로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가서 인도하는 것이 원래 관습이었어요. 그냥 몇 시에 오라고 그러지 뭐대로 그렇게 해. 그게 아니고 잔치가 준비될 때까지 딱 있다가 와야만 되는 거야. 그 전에 와버리면 어떻게 앉아있어. 복잡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있어. 그렇죠? 잔치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준비가 다 완료되면 보내는 거야. 야, 됐다. 이제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종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 등심이 준비가 완료가 되면 다 종들을 보낼 거예요. 마지막 종들을 보낼 거죠. 여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빼내고 진짜 와야 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때에 채울 집, 그 하나님 나라에 채워야 할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거예요. 그때도 거절하면 이제 그때는 땡인 거야. 이제 영원한 땡. 예? 진짜 중요한 최후의, 물론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소속된 거지. 죽은 사람은 이제 소용없는 거잖아. 없잖아, 그 사람들. 그죠? 기회가.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얘기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사람을 초청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 잔치가 없었을까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다 잔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성령도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영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속죄하신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지금은 회개하고 들어오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 바로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사함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뭘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제사를 받아요. 또 제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다양한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 어떤 하나만 가지고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구원은 없을 거다? 뭐 제사를 안 드릴 시대에는 어떻게?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럼 그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 그거? 그것도 안 맞아. 그죠? 그것도 안 맞잖아요. 다 다양하게 다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삼일째 하나님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초청을 하면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들이 회개할 대상인데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회개란 말 자체는 듣기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고 싶은 거야. 천국과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회개로 들어가서 이게 세례도 하나님께서 다시 뭘 열어주려고 하셨는데 언젠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그게 좀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였어요, 나한테는. 그걸 열어주시면 여러분에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길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세례 요한에게. 근데 그게 뭐에 관련되냐면 의에 관련된 거였어요. 영적인 건데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 의를 완전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도가 의의 도라는 것이 맞아요. 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니라. 그래가지고 의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움이 세례요한한테 왔는데 이 구약의 의잖아요. 예수님 받으신 거야. 예수님도 의를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왔죠. 의로움을.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의가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의가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이 주신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구약의 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야. 여러분,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종들을 능멸한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확실해요. 오늘날에도 말씀 싫어하고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언젠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쪽에 서 있으면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마음이 감동이 안 된 사람이 이제 되면 점점 이제 이게 이 자체가 맛이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들었는데 옳은 거 다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쭉 지나가면 양심이 안 살아나. 회개가 안 돼가지고. 근데 듣는데도 둔해져 갖고 이게 안 움직여.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그 자리에서도 그 응답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그걸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바르게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서서 복음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능력으로 사는 그런 믿음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이제는 천국의 부여를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 혼인잔치를 특별히 임금의 혼인잔치를 꼭 거절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아들을 향해서 축복받을 가치가 없고, 결혼에 동의할 수 없고, 그래 더 이상 그분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진멸하러 오는 거죠. 종들을 보내서.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끝에 가서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실제 지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지배자가 있는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없애야죠. 천국에 지옥에 갈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이제 종들을 진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것이지? 그 다음에 작은 3번.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 예수님의 천국 초청과 명령을 뒤로하고 크게 고민하면서 재물을 향하여 갔던 젊은 부자 관원의 관원의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나오고,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보다 자기들의 밭과 상업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 사람도 돈 때문에 영생 못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자기가 하는 땅에서 일과 이 관계에서 어디에 가치를 둘 수 있냐는 것은 가치를 찾아내는 데 가치를 둘 수 있어요. 땅의 일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가치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야. 무섭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다 개인인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선택을 하나님 편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인간 편에 서서 주장하며 하느냐, 이것은 딱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선택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구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 초청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려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말씀을 버린 자들은 죽고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음에 대해서 가치가 이 세상의 육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서 영적인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걸 찾지 않고, 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비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최초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땅에. 그러니까 그들의 초청의 비유는 아주 정당한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야. 우리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하나하나 알려갖고 데려가야 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원 당기가 훨씬 어렵죠. 유대인들이 훨씬 쉬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 말하고 전하면 다 오세요. 그러면 다 올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받았다는 것이 사람이 가르침 받은 것 갖고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말씀만 여러분 회개시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어느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느 때 말씀이 딱 들려오잖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방향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여러분이 방향을 잡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오직 말씀만 여러분을 키웁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을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외쳐지는데 내 귀에 안 들려. 그러니까 뭘 못 찾아요? 가치를 못 찾아. 말씀의 가치를. 그리고 말씀의 가치가 안 찾아지면 하나님도 못 찾고 이거 이루지 못하겠지. 이 문제란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깨트릴 수는 이런 방식은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있는 거죠.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찾아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선생님처럼 찾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찾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청과 명령을 뒤로하고 크게 고민하며 재물을 향해 갔던 그런 젊은 그 관원과 그 사람도 물질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보다 자기들이 자기의 상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임금의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임금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초청받으면 천지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그 나라에 살면서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웠어. 이 고귀한 자리에 세웠는데 나는 그 자리에 쓴 걸 몰라. 그래서 그 삶을 못 살아줘.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긴 했어. 응? 근데 그분이 주고자 하는 옷을 안 입었어. 곤란한 거지.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아. 왔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옷을 입으려면 옷을 입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합당한 일을 해드리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 목적이 없어. 이제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와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열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믿음으로 딱 들어가서 이거 붙잡고 이거 하나님의 일을 막 충실하게 힘을 다해서 쏟아붓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순종 자체가 행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행함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행함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왜 임금의 잔치에 초청에 거절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은 아주 외형적이고 그리고 문자적인 율법 준수를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고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톨릭과 다르게, 가톨릭은요, 그 연옥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냐면, 그런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이제 지금 말씀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입으십시오, 증거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같은 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땅에 있는 일들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가톨릭은 그 주간에 전국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 내려와, 그냥 그게. 진짜 쉽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물론 자기 말도 들어가겠죠. 신부가 또 얘기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약간씩 그러겠지만,
강론이 똑같단 말이에요. 강론이. 네, 우리는 개신교는 각자 목회자마다 다르겠죠. 네, 개교회주의니까 거기는 공통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중심은 되게 사회봉사 쪽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공로가 되는 거야. 자기 공로로 하잖아요. 자기 공로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연옥이 필요했던 거야. 중간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옥 소리 좋은 거야. 근데 우리 기독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중간 것은 없어요. 자기의가 자기 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안전과 쾌락을 위해서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이제 그걸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문자대로 지켜서 살면 그것으로 자기의 글을 삶아요.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또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세상의 안전, 쾌락을 위해서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돈을 엄청 밝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걸 써 있어, 그렇게. 그 사람들 사고와 생각을 막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돈을 많으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응? 이 땅에 사는데 편하겠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아니 먹는 것들 가지 말고 그 한 가지밖에 없어. 폭 넓게 좀 생각해봐. 아프면 병원에 부담 없어. 병원비 부담 없어? 사람이 편하게 사는 건 다 좋죠. 다 좋죠. 이 땅이 안전 좋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풍성하면 좋죠? 그게 뭐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상업차로 가는 것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밭으로 가는 것은 율법 준수를 하는데 외형적인 율법만 준수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놨어. 그 사람들이야. 돈 벌러 가면 좋겠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다 거절하고 떠나버리고 능욕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린다고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복음을 안 받아가지고 폐폐가 된 상태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서면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 세대에서 은혜를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자체를. 그럼 이 사람들가 끝나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윗 세대가 은혜를 받고 내려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망한데 이 다음 사람이 못 써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세대별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 형태,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물나기 싫잖아요. 그 사람들이 싹 가버려야지 그 후세가 좀 나을 거야 지금. 한국은 아직도 그냥 너무 후진국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게 받을 수 있는 정신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국가적인 소모야, 소모. 정쟁 만들어놔. 옛날 같으면 정쟁하는 거야, 전부 지금. 싸우고. 응? 그 임금 앞에 앉아갖고, 편전에 앉아서 싸우고 있는 거야. 맞는 사람도 옳은 것도 모르겠고, 또 사람도 잘못하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섞어버리면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럼 이것을 갖다 가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언론인들이잖아요. 언론들도 한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옳은 거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정신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가서. 한쪽을 좋아하면 한쪽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앞에서 1번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거 1번이잖아요. 그 건호의 2번.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이게 작은 2번이죠. 가로 하나짜리. 한쪽만 치.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뭐 우리 성경에는 네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사거리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우리말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말로 내용들이 네거리 길이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불순종하나 하나님은 더욱 넓게 사랑으로 권유하시고 초청의 문을 더 여시고 있습니다. 불순종한다고 너 그만둬 이렇게 안 하세요. 언제까지 하냐면 구원할 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시는, 이방인에서 찰 때까지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하시는, 계속 여시는.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 다 받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받아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내거리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거리 길에 제일 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막 잡힌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나라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들이 계속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계속해서 지적해 주면서 회개를 독려했던 거지. 근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오히려 버립니다. 거부하고. 그래서 버려진 바 되었던 많은 사람, 특히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거부한 자들은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청했을 때 빨리 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죠. 초청했을 때 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설득 가능해요? 가능해요. 복음의 설득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이론 같은 거 가지고 설득하면 가능해요. 근데 복음은 설득이 안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로 딱 결정이 되는 거지, 설득해서 뭐 심하고 그 가치를 이해를 못 하는데 뭐 설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설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말로,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탁탁 깨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갖고 쓰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 탁탁 깨지고, 말씀에 쓰지 않은 사람들은 늘 막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사역이. 여러분 이제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을 그냥 완전히 깨트리는 역사를 하시면, 그때는 이제 앞에 쓴 사람들은 못 견딜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박살 나죠. 그냥 방망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깨지는 거지. 가만히 못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부하고 초청을
오히려 버림받았던 사람들로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면서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청하라. 아무나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인들, 악인들로 그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 푯대를 맞추냐면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맞춰요. 성경에서 복음 사역 중에, 성령 사역 중에서 항상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 꼭 써요. 여기저기 다 똑같이 나와요. 그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왜? 가난한 자들은 의지하는 게 적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이 복음이다. 당신 이것 듣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부자들은요. 그 계산을 하고 못 들어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거 들어가면 다 돈 버려야 되는데 최소는 하나님 믿으려면 돈을 싹 없애야.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돈을 없애고 붙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의 부자들은.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그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기독교인들 아마 많이 기부할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한국은 돈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도 헌금해서 째째할 거야, 최고. 제대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11조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가지고 있는 대로. 그죠? 근데 그거 다 하라고 하겠어요?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회개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그렇게 초청이 되는 가능한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들어가죠. 부자들은 의지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물질 있는 물질로 가겠죠. 명예 있는 사람 명예로 가겠죠. 권세 있는 사람 권세로 가겠죠.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거기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만족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그들에게 뭐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거지. 그 자체를 너무 의지하고 그것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건 사치와 같은 거야. 그냥 뭐 없어도 되는데 왜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의미 없는. 이게 종교인들이 되고 마는 이런 사람들. 왜? 만나면 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그 세상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어본 많은 중에 김진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지난번에 경기도 지사였던 남누구죠, 안경필. 수원 침례교회, 중앙 침례교회 교인들이에요. 아마 나경이나 또 지금 지난번에 그 대표였던 그때는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거기 출신들. 근데 정신이 되는 사람은 김진표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물렁물렁한데 사람이 그래서 물렁물렁한 거야. 오히려 부드러운 거야. 다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다 종교인 거지 뭐야. 거기 출신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수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세상 것과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비껴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이 잘 안 나타나죠. 복음이 안 나타나죠. 30%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는데 이 세상보다 많잖아요. 이 세상보다 많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잘 못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덕분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하면 좋을 테지만 잘 못해. 자, 그래서 그러나 저들이 전통적으로 세운 선악의 기준으로 보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받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외모로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겠어요? 창녀들? 안 되죠. 사회적 죄인들 안 되죠. 가난한 자 대접 받아요? 못 받죠.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이 돌아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는, 말씀에 대해서 믿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 가진 것보다 중심이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질 많은 것은요, 그 벗어내기 힘들어요. 물질 많아가지고,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들 다 버립니다. 돈까지 자랑하다가 돈으로 다 망합니다. 그래서 또,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또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그걸 망하고. 돈 가지고 막 일하다가 그걸 망하고. 다 보이잖아요.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종들을 능멸한 자들에게. 그죠? 이건 당연한 보복입니다. 이게 그냥 두면 안 되죠. 내 땅에 사는데 니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임금의 통치를 안 받아? 그러면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가서.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 와서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 와서 뭐라고 하진 않으시잖아. 그죠? 근데 내 삶이 이제 불행한 거지. 응? 왜? 내가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살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치를 회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엇이 뭐 하나 남지 않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완전한 완전하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냥 깨뜨려 버림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 70년의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불태워졌죠. 유대인들의 확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다 망한 거예요. 임금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진짜 진멸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40년의 세월을 줬어요. 한 세대가 갔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라는 것은 사정없이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것은 메시아를 거역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것은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죽인 것의 뒤에는 그대로 받아요. 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가 중심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죽음에 몰아넣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었죠.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최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서 복음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자, 메시아를 거역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거역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군대를 그의 뜻대로 성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로마군을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3번이 아니고 작은 3번. 제일 작은 3번이 아니고 작은 3번 두 번째.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자, 초청받은 찾아온 사람 중에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초청된 사람에게는 주인이 옷을 한 벌씩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누구의 옷을 입냐? 그러면 임금님이 준비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초청받은 분에게 가면 그분이 옷을 주세요. 그는 옷을 거절하고 자신이 입은 옷만으로 된다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 의도될 수 있고 또 그러면 예복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지금 몇 가지 봤잖아. 예복 입을 시간이잖아, 여기가. 예복이 뭘까? 예복은 뭐 세마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결혼식 때 이렇게 그 한복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격에 맞아야 돼요. 네. 뭐 상주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장에서 입는 것들 그게 없는 건데 여기서는 세마포라고 신부들은 세마포를 신부도 입죠.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옷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입는 옷이에요. 속죄를 통해서 입는 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옷입니다. 속죄가 안 되면 옷을 안 입은 거야, 지금. 그렇죠? 다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옷이 없어.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고. 초청받은 사람은 거절해서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왔는데 안 입은 사람이 문제가 한 사람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입었단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들은 그 근처도 안 온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말씀에 불순종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주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그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입은 옷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야 나도 깨끗한 옷 잘 해가지고 제일 멋진 옷 입고 왔어. 그러면 나를 인정해 주라.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들어가도 그렇게 했을 건데 분명히.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고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비유니까 우리한테 뭘 주려고 지금 하는 거지. 뭔가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혈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의로 들어간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 입어도 주님이 피로 딱 이렇게 씻어준 그 옷보다 완전한 옷은 없어요. 피로 옷을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옷을 아니면 다른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옷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고 속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보혈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얻고자 해야. 근데 그것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맞춰지면 자기 의가 생겨요. 자기 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뭐 하고 하면서, 나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네 행위로 은혜 받은 거야. 자기 의가 딱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갔을 때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저는 다 은혜로 주신 걸로, 저는 다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도 같이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눈 것도 형제를 나눈 것도 몰라. 그냥 뭐 때문에 살았어? 양이니까. 목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중국밖에 없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셔서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생명 사랑하는 거잖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거기는 형제라고 나와 있어요.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근데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야.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달라요. 주님이 형제로 봤던 사람들에게 했던 한 가지들은 다 주님이 받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들어가는. 여러분, 작은 차이잖아요. 작은 차이. 그죠? 그 작은 차이가 결과가 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딱 만들어져. 천국과 지옥의 차이.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하늘과 땅, 이것은 너무 부족해. 천국과 지옥의 차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과 지옥에 갈 수 있는 결정이다. 연도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옷을 주는 것은, 여러분, 옷은 겉에만 입어요? 속에도 입어요? 성경은 속사람을 먼저 입고 겉옷도 입어요. 응? 속옷이 입혀지고 구속의 옷이 입혀지고 겉옷은 의의 옷이 입혀지고 두 가지 입혀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산자로서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그래야 예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이 되는데, 그럼 속죄가 이루어져서 내가 생명이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아들이 된 거야. 그렇죠?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산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계명을 받았죠. 십계명이 온 사람들은 그게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아들이 되면 구원을 받은 거야. 일단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근데 한 단계 높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 회복을 이룬 사람들이 이게 왕의 옷을 입은 건데, 이 사람에게 법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하늘나라의 법이다. 십계명의 총체가 뭐야? 두 가지 합쳐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예수 말씀처럼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고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의 옷을 입어야 하잖아. 그 다음에 왕의 옷을 입어요. 이게 완전한 이제 예복인데 아들의 예복을 입은 적이 입어야 한다 그 말이야 무조건. 아들의 예복. 속죄와 부활을 여러분이 예수님 것을 여러분 것을 가져오는데 그걸 가져와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 속죄를 이루시고 나에게 부활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자꾸 또 찾으시면 여러분 분명히 만나요. 은혜를 주시게 돼 있고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찾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자기 공로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은 자만이 얻을 수 있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걸 또 시작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땅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셔서 가라면 가야 된다. 그죠? 하나님 눈에 달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쟁기를 손에 잡은 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쟁기를 손에 잡았다가 소문 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어디로 가요? 잘못 가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로 눈 헛눈 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만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1순위로 선택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해, 그럼 네 하고 딱 달려야 돼. 이 준비가 안 되면 시작했는데 안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언제 달려갈지 몰라 그 사람은. 시작은 벌써 떨어졌는데 1년이 달려갈지 2년이 달려갈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늦게 출발하는 건 맞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지어주셨다. 하나님도 의의 옷을 지어주십니다. 혼인잔치에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올 수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오직 옷을 준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 아들과 혼인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존재가 필요하냐면 아내가 되어야 하잖아요. 아내가 되니까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말씀 것처럼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그 신부의 자리 있잖아요. 그 신부의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부가 가능한데 이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차이가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심각한 위기가 오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격이 같아야 되니까. 위치가 같아야 돼. 캐릭터로 말하면 인격이 같아야 돼. 그게 영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나 뭐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다 평가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즐겁잖아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것자리에 들어가야 제대로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착 생기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 찾는데 더 충실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나의 삶이 굉장히 보람된 삶이 사라지잖아요. 하루하루 삶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하루하루 삶이 살아서 여러분 일주일도 일주일 삶아서 한 달이 되잖아요. 그것이 한 달에는 두 달, 1년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이 시간에 뭘 할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 향해 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한 시간,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살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악한 때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라. 악한 것에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나도 멸망자리 하지 마라. 응? 네, 그런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안 하면 뭐가 필요해요? 행위로 갈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죠. 그것이 피의 공로입니다. 피의 공로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자, 속죄를 이룰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죠. 옛날엔 닫혔는데 이게 율법이 깨져버린 거예요. 못 가게 하는 율법을 예수님 완성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게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은 우리의 속죄의 완성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여러분 그것 의지하는 사람마다 결단코 여러분이서 그 은혜를 통해서만 가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자마다 다 속죄를 주시는, 여러분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지혜도 인정 안 하는데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겠어요? 이 지혜 자체가 잘못되니까 행위가 틀린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지혜가 왔어 봐요. 행위가 바라게 되겠죠. 하늘로부터 지혜를 했어 봐요. 우리의 맺는 그 열매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겠죠. 궁의 열매를 맺겠죠. 말씀으로 맺은 열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선악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예복이 문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다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다 마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선도 필요 없고 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이잖아요. 우리는요. 사람들 안에 제 선언을 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죄인이봤자 얼마나 죄겠어요? 진짜 뭐 살인자들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들도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알지 못하고 했던 범죄에 대해서 흔적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형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는 없죠. 사형수가 무슨 천국에 가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사형수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보혈에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게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예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방법밖에는 옷을 입을 것이 없다. 그게 피잖아요. 그 믿는 것이. 그래서 의롭다 하는 없다. 그게 예복이 되는 건데, 믿음으로 예복을 입으시면,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빛난 세마포,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빛을 입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서 있는 자식과 같이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없어? 옷이 없어,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빛의 옷을 입어요. 빛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옷은 완전히 가리잖아.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 옷을 입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그 옷을 잃어버리니까, 뭐 하는 옷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